따뜻했던 장마가 끝나면서 본격적인 여름으로 들어서는 달 7월입니다. 높은 기온과 습도로 인해 찌는 듯한 무더위가 시작되는 달이기도 한데요.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7월. 꾸준한 수분 섭취와 햇빛 차단, 그리고 적절한 휴식으로 건강한 한 달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서문화사에는 수많은 경전이 있었는데요. 유교의 13경, 불교의 84,000 법문, 기독교의 신구약 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지의 틀이 바뀌는 가을철을 맞이한 오늘날, 이제까지의 경전 문화로는 전 인류의 영혼과 마음을 하나로 소통시키는 대통일 문화를 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온 천하가 큰 병이 들었나니 내가 3개 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서 천지를 개벽하고 불로장생의 성경을 건설하려 하노라. 증산상제님께서는 기존 문화의 장벽을 깨뜨리고 병든 천지를 뜯어고쳐 전 지구촌이 한 가족이 되는 후천 성경 문명을 활짝 열어주셨는데요. 참 하나님의 대도 진리를 담은 도의 원전이 바로 도전입니다. 앞으로 열리는 새 세상에 대한 진리 열매는 후천 가을 세상 전 인류의 교과서인 도전을 통해서만 딸 수 있는데요. 인류 문화, 선천의 모든 종교와 진리의 결론, 인류 미래의 위대한 비전이 도전 한 권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도전 속에 과거, 현재, 미래 등 전 인류가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신 태상 종도사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이번 개벽은 인간의 과학 문명이나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재주가 없다. 대자연 법칙을 사람이 무슨 재주로 거역하겠는가? 그것은 거역도 못하고 부정도 못하는 것이다. 대자연 섭리는 주의부시해서 그렇게 둥글어 가는 수밖에 없다. 상제님 진리는 묶어서 천지의 열매요 우주의 결실이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전 인류가 상제님 진리 속에서 산다. 공자도 석가도 예수도 노자도 다 상제님이 보낸 사람들이다. 도전을 보면 소이연, 왜 그랬던가 하는 것이 누구도 다 알 수 있게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 도전을 탐독해서 봐라. 사람인지라 알고서 살아야 할 것 아닌가. 지구촌 곳곳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상제님께서는 전쟁과 재앙으로 얼룩진 선천 역사를 끝막고 하늘과 땅과 인간을 상생의 새 우주로 인도하기 위해 앞세상이 둥글어가는 이정표를 짜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상제님이 친히 계획하신 천지공사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상제님께서는 해원공사를 바탕으로 천지공사를 집행하셨다는 점인데요. 이제 예로부터 쌓여온 원을 풀어 그로부터 생긴 모든 불상사를 소멸하여야 영원한 화평을 이루리로다. 상제님의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류의 영원한 화평을 위해선 수천 년 동안 맺히고 쌓인 인류의 원과 한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제님의 해원은 원한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여 인간과 신명의 꿈을 이루어준다 라고 하신 종도사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상제님께서 인간 역사 속에 오시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천지에 있는 모든 신령들, 석가, 공자, 예수, 이런 모든 성자들이 모여들어도 이 상극에 의해서 원한 전쟁의 역사가 끊임없이 한순간도 멈춤없이 지속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로 세우는 것은 원천지의 주인이신 상제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주의 절대자 상제님이 오심으로써 모든 종교권, 모든 역사적 인물들, 천지신명들도 설복되어 상제님의 뜻을 좇아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판이 근본적으로 총체적으로 정리되고 조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강세하신 상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일은 천지를 개벽함이니 곧 천지공사라. 네가 나를 믿어 힘을 쓸진대 무릇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인습할 것이 아니요 새로 만들어야 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새 판을 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새 판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가을 우주입니다. 이 상극 세상을 문 닫고 하늘과 땅과 인간을 완전한 이상적 조화의 틀을 갖춘 상생의 새 우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선천상극의 원한을 끌어가면서 상생의 새 질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바로 해원을 통해서 상생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야심차게 시작한 2017년도 어느새 반을 훌쩍 넘어 하반기로 접어들었는데요. 이달엔 지난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지국 도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순서는 지난 6개월간 방송된 내용 중 특히 기억에 남는 소식들을 모아서 소개하는 시간이죠. 네, 월간 개벽은 도운을 비롯해 신앙과 진리, 시사, 문화, 정보, 역사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도생님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진리를 만나는 기쁨과 태울주 도공수행의 신비한 체험을 소개하는 태울주 천지조화 문화를 연다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진리를 만나는 기쁨에서 인상 깊었던 사연부터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유년 시절 청수를 모셨던 정성 덕분에 상제님 진리를 신앙하게 된 전주 경원도장 이용금 도생님과 추락사고로 천상세계를 체험했다는 구미 원평도장 최병기 도생님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금 도생님 사연인데요. 이 도생님의 친정어머니는 새벽마다 동네 우물에서 깨끗한 물을 길어다 조왕신께 올리고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도생님이 12살 되던 해 제일 먼저 일어난 사람이 청수를 기르자고 하셨는데요. 본인이 꼭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에 도맡아면서 정성껏 청수를 모셨습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소홀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상제님 진리를 공부하면서 청수를 모시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보고 어릴 적 기억이 떠오른 것이죠. 그동안 청수를 모신 것이
상제님 진리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도생님은 유년 시절부터 우리 전통 신앙인 신교를 신앙하신 건데요. 먼저 입도한 남편의 영향으로 상제님 진리를 만났다고요? 네. 이도생님은 결혼 후 농사일과 장사 등 남편과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한 덕분에 두 아들을 대학 공부를 시킬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항상 삶의 궁극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을 품고 살았던 탓에 다양한 신앙생활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생방송을 시청하던 남편이 먼저 상제님 진리를 만나 입도했는데요. 증산도 진리가 참진리라는 남편의 말 한마디에 바로 입도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도생님은 남편과 장사하러 시장에 오갈 때마다 차 안에서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상생방송을 시청하면서 마음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나에게 혈통을 전해준 내 조상이 제1의 하나님이시다라는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에 감명을 받고 겨울 농한기 동안 본격적으로 진리 공부를 하고 입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용금 도생님의 사연을 들으니 삼생의 인연이 있어야 나를 따르리라라고 하신 상제님 말씀이 더욱 와닿네요. 그럼 다음 사연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다음은 큰 사고를 당해 죽음에 이르렀다가 다시 살아나는 임사 체험을 했다는 영천 화룡도장 최병기 도생님의 사연입니다. 최 도생님은 2014년 상생방송을 통해 상제님 진리를 알게 됐는데요. 이후 상제님 진리를 홍보하던 증산도 영천 화룡도장 도생님들과 인연이 시작되면서 다양한 진리 서적을 읽었습니다. 태울주 또한 즐겨 읽었는데요. 비록 도생은 아니었지만 상제님 진리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고 신축 공사를 하던 중 6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면서 호흡이 정지되는 위급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호흡이 정지될 정도면 정말 크게 다치신 건데요. 그 추락 사고 후 최 도생님이 임사 체험을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고 직후 최 도생님은 현장에 있던 119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 덕분에 호흡을 되찾고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그 상황에서 두 가지 임사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첫 번째는 복숭아 나무와 아름다운 꽃이 만발한 곳에서 명부사자와 16명의 신명들을 만나면서 겪은 일인데요. 명부사자가 본적과 본관 그리고 이름을 묻고 나면 흰 옷과 흰 모자를 쓴 나머지 신명들이 주제별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도 몰랐던 본인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었는데요. 명부에 도생님의 이름이 없다는 명부사자의 말에 모두 돌아갔다고 합니다. 명부사자와 신명들이 돌아가려고 하자 최 도생님이 자신도 동행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또 다른 체험을 하셨다고요? 네, 혼자 있기 싫었던 최 도생님은 명부사자를 따라가 세상을 내려다보게 됐는데요. 그곳에서는 사람들의 속마음이 훤히 들여다 보였다고 합니다. 놀라는 최 도생님에게 신명들은 이제 그만 인간 세상에 내려가라고 했는데요. 얼마나 더 살다가 천상으로 오게 됩니까? 라는 질문에 진실로 한 마음이 된다면 1200살 이상 살 수 있다는 대답을 명부사자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신명들도 한 마음으로 천하사 도생이 되라는 말을 해주었다는데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천상 체험을 끝내고 6주 만에 의식을 회복하게 된 것이죠. 사경을 헤매던 최 도생님이 기적적으로 깨어나긴 했지만 사고 후유증으로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언어 소통에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꾸준한 태열주 수행으로 지금은 많이 호전돼 건강을 되찾고 있다고 합니다. 상제님께서는 선녀들이 꽃밭에 물을 주며 태울주 있는 소리가 천지에 으근으근하다. 너희들은 읽고 또 읽어 태울주가 입에서 흘러넘치도록 하라 라고 하셨는데요. 최병기 성도님이 죽음의 경계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자손을 염려하는 조상님들의 은혜와 염려불망 태울주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국 도생님, 다음은 태울주 도공수행의 신비한 체험담을 소개하는 태울주 천지조화, 문화를 연다 소개 시간이죠? 네, 월간개벽에서는 지난 상반기 도생님들의 재미있고 인상적인
태을주 수행 체험을 많이 실었는데요. 그중 5월호에 실린 구미 원평도장 이권한 도생님의 체험담이 가장 인상 깊었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도생님을 전화로 연결해서 직접 체험담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이 도생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권한 도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미 원평도장에서 지나는 이권환 도생입니다. 네, 바쁘실 텐데 전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월간개벽에 실린 도생님 체험담을 읽으면서 마치 눈으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요. 특히 올해 2월 4일 구미 원평도장에서 있었던 체험 사례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날은 광역 차원의 태월주 동수행 날이었는데 도생님들이 수행할 때 도생님들 많이 뵙잖아요. 저도 그날 제 나름대로 신비한 체험을 한 건데 동시작 전부터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성전에 들어오시는 조상님들을 따라서 그 조상님들도 기쁘게 같이 오시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뭔가 도홍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도홍이 시작되자마자 성전 전장에서 신명님들이 맑은 물을 참석한 도생님들이 머리 위로 쏟아붓는 걸 봤습니다. 그 순간 제 조상님께서 잘했다, 좋은 일을 했다, 고맙다, 고맙구나, 다 잘 될 것이니 걱정 말고 부지런히 해봐라.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모르게 울컥하고 목이 메어가지고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저 감사드립니다. 더 보원하는 도생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속으로 주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사님들도 자기 자손들에게 우리 자손 와줘서 고맙다, 잘 왔다, 힘들어도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으니 처음 입도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힘을 내거라 하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 후 모든 조사님들께서 그 신명나게 탈춤을 추신 거죠. 이 도생님 안녕하세요. 이재국 도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상님의 모습과 목소리를 듣는 체험을 하시고 스스로도 많이 놀라고 감동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그날 체험이 생생한데요. 도장에서 도공을 한 이후 처음으로 도공 북소리와 중운 소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도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 수 없는 감정에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또 태울조 주문 소리를 내지 못하고 다만 염송을 해야 할 정도였는데요. 그날 도공 수행은 탈춤을 추러 온 건지 아니면 동홍을 하러 온 건지 저도 모를 만큼 덩실덩실 탈춤을 췄던 것 같습니다. 네, 태울주는 뿌리 찾는 주문이요 설령해온 주문이니라라고 하신 상제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두 번째 체험은 올해 1월 30일 조상님들의 간절한 메시지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살리생자 포교를 위해서 옮긴 직장에서 그 50대 초반의 동료 한 분이 저한테 그 역사적으로 그 관심을 보였는데 불가피하게 근무 시간하고 업무가 바뀌는 바람에 그 제대로 지지를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기운도 많이 빠지고 상심하고 있던 차에 그 조사님들께서 실망하지 말고 일심으로 신앙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듣게 된 거죠. 그날 받아 적은 내용이 제법 긴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주 역사를 매듭짓는 1만 2천의 계급 독군의 수장이 되는 자격을 얻는 것은 그 어떤 상과도 감히 견줄 수도 비교할 수도 없는 거다. 너희들은 천천 공덕에 따라서 천지에서 선택되었고 우리 가문에서는 너를 선택했으며 너희들도 역사를 완성하는 큰 일에 참여하고자 마지막 윤회로 탄생한 것이다. 그런 너를 자손으로 타내려고 여러 대에 걸쳐 가문의 조상님들이 공을 들였고 너 하나의 출세를 위해 너희 부모 때까지 그런 말할 수 없는 희생원인 삶을 살았던 것이다. 아득한 옛날부터 계획해서 오직 너 하나를 세상에 출세시키려고 노력하는 결과 네가 태어난 것이란 말이다. 그만큼 너는 천상의 우리들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동귀한 독군이자 고귀한 자손이니라. 그렇게 환생하여 인사에서 계백을 집행하는 복군의 길에 들어선 너를 많은 조상신들이 자기 자손과 만나게 해달라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을 수행을 통해 너도 보았을 게다. 우주 역사를 완성하는 이 통성업을 이루는 대역사에 선택된 너희들, 구천에 있던 고귀한 영적 존재들이 너희들 다 내려고 그
끝없이 줄을 서서 기다려도 그 가문의 제업과 음덕이 없어 못하내는 가문이 얼마나 많은지 모를 게다. 너희들이 우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매듭짓고 완성하는 새 우주의 주체인 것이다. 우리는 다만 모든 걸 너에게 맡기고 동행할 뿐이지 그 일을 하는 주역은 너라는 것을 알아두거라. 이번 계획은 우주 역사를 완성하는 대계획이라 더 무섭다.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으니 신앙에 한을 남기지 말고 신도와 하나 되어 신은 하빌로 움직여 보려무나. 지금은 모든 조상들이 자기 자손 살리려고 다 나서고 있으니 분발하고 정성을 다해보거라.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내용을 잊을까 봐서 일하면서 틈틈이 메모까지 해가면서 듣다 보니까 저에게 다가오는 그런 깨달음이나 태열량의 도생을, 태열량 도생 의미를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 하나를 출세시키려고 아득한 옛날부터 계획하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들으니까요. 정말 가슴이 뭉클한데요. 태울주를 하루 3,000독 이상 읽은 덕분에 조상 천도식을 올릴 수 있었다는 세 번째 태울주 수행 체험도 있었죠? 네, 2012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전에 제가 힘들었던 군대 시절을 생각하며 신앙을 하던 그 지친 저에게 상제님 진리를 전해주신 분이 하루에 태울주 3,000독씩 한 달 정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종일 태울주를 읽었는데요. 그렇게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태울주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추진하던 일이 다 풀리고 꿈에 그리던 조상 천도식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때의 기쁨이란 것은 아마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물론 말할 수도 없겠지만은 그조차도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는데요. 이후에 두 사람에게 상진음 진리를 전해서 두 명 다 입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월부터 태울주 100만 독을 목표로 읽기 시작해서 딱 100일 만이 4월 달에 마쳤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4년이 넘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 평균 15,000독에서 2만 독 이상 20시간씩 읽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체험단 제목처럼 태울주가 숨쉬는 것이고 숨쉬는 곳이 태울주며 내가 태울주고 태울주가 나다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태울주는 내 몸을 정하는 산소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태울주가 나를 존재하게 하는 제1의 생명이라고 여기면서 현재 신앙하고 있습니다. 이고나 도생님 감사합니다. 아마 같이 들었던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도공 수행과 태열주 수행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한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도생님의 사연에서 태울주 조화 공부를 통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신 종도사님 말씀에 참뜻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이권한 도생님이 일심으로 신앙해 살리생자 사명을 완수하는 진정한 태을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민족 뿌리 역사에는 대우주의 통치자이신 삼신상제님께 천제를 올리던 제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897년 고종 황제의 원구대제를 끝으로 명맥이 끊기고 말았는데요. 뿌리를 찾아 근본으로 돌아가는 원시반본의 이치에 따라 증산도에서 새롭게 부활한 천지 모은 대천제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난 6월 25일 지구촌의 도전을 뿌리 내리기 위한 초석으로 도전 문화를 여는 천지 모은 대천제가 증산도 교육문화회관 폐회공에서 성대히 봉행됐습니다. 맑고 화창한 날씨는 천지 대천제를 축하해주는 듯 했는데요. 전국 및 해외에서 참석한 수많은 도생들과 대천제 참관단들로 성황을 이뤘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참 하느님, 증산상제님의 진리 원전 도전. 저에게 도전이란 제 인생의 목표이자 지침서이고 도전은 나의 가족을 살리는 생명체이다. 도전은 나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준 유일한 책이다. 우리에게 도전은
나는 척척 박사님이다. 우리에게 도전은 보물단지입니다. 대천제의 길을 여는 신명나는 사물놀이와 도전 문화가 활짝 열리길 축원하는 비나리가 펼쳐져 대천제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역사전쟁 한국통일 진짜 이야기 마침내 오셨네. 천지주인 성부님 동방의 이 땅에 천주님이 오셨네. 아버지가 오셨네. 어머니가 오셨네. 시고 종을 쉬고 우리 세월의 종을 쉬고. 하늘의 소리를 담은 대고의 북소리가 장엄하게 울려 퍼지며 시작된 천지 대천제. 식전 영상에선 태고 시대 이래 삼신상제님을 모셔온 한민족의 천재 문화가 소개됐습니다. 증산상제님과 태모 고수부님의 말씀과 행적이 담긴 후천 가을세상 전 인류의 교과서 도전. 안경전 종도사님은 도전 문화를 열어 후천 가을 우주의 새 생명으로 거듭날 것을 축원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구원의 시각으로 해결짓기 위하여 천주님이 마침내 동방 땅에 147년 전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날 행사는 가을 기벽 상황에서 인류를 건져 후천 성경의 새 역사로 인도할 것을 상제님과 태모님께 서원 올리는 거룩한 천지의 보은 대천제를 봉행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는데요. 대천제에서 증산도 신앙을 시작하며 상제님과 태모님께 서약하는 거룩한 예식인 입도식이 함께 거행돼 더욱 뜻깊었습니다. 인류가 그토록 찾았던 하나님이 이미 우리나라에 오셨다는 것이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종도사님 말씀을 새기면서 도전을 다시 정독하려고 합니다. 상제님의 천지공사에 대해서 세운과 도운이 이렇게 하나로 돼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실감하는 그런 시간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아주 열정적으로 해주신 사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늘 하루에 성구 하나라도 진짜 늘 도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느껴받았습니다. 종도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도전의 심오한 말씀들이 더 쉽게 이해가 되었고요. 앞으로도 종도사님의 도전 감독이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전 문화를 여는 천지 모은 대천제. 상제님과 태모님이 인류에게 전해주신 생명의 교과서, 도전의 진수를 체득할 수 있는 성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상제님과 태모님의 성적과 도의 세계를 기록한 도전은 진리의 원전, 도의 원전이라는 뜻인데요.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천지와 더불어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진리의 비결이 도전에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책 도전을 읽고 감동한 도생님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시간이죠. 네, 대학교 2학년 때 도전을 읽고 상제님과 태모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았다는 증산도 본부도장 양서병 도생님과 역시 대학생 시절 도전을 접하고 처음 본 구절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필리핀 마닐라 도장 리아 도생님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서병 도생님 사연인데요. 입도 전 상제님 진리 공부를 하던 학교 선배로부터 도전을 읽어보라는 권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마침 방학이어서 새벽 수행을 마치고 날마다 읽었는데요. 그러면서 상제님과 태모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데요. 하느님이 150여 년 전 이 땅에 강세하셨다는 것이 감동적이었다고 합니다.
다음 필리핀 마닐라 도장 리아 도생님의 사연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리아 도생님은 대학교를 다닐 때 상제님 진리를 만나 도전을 알게 됐는데요. 처음 읽은 말씀이 너무 인상이 깊어서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 도생님, 필리핀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곤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카톨릭 신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리아 도생님도 카톨릭 종교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필리핀은 국교가 가톨릭이라고 할 정도로 신앙 인구가 많은데요. 그 문화 속에서 자란 리아 도생님은 자연히 도전과 가톨릭 성서를 비교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전만의 독특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천지공사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상제님께서 가르침을 베푸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병든 하늘과 땅의 질서를 바로잡아 인류가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천지공사를 집행하셨다는데 큰 감동을 받은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5 신선이 둘러앉아 바둑을 두는 오선위기도수 공사를 손꼽았습니다. 오선위기는 20세기 이후 한반도를 배경으로 전개되는 열강들의 힘겨루기 판세를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로 짜놓으신 건데요. 도생님은 5편을 읽으면서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의문이 풀렸다고 합니다. 도전 5편은 천지공사의 대의를 시작으로 후천 성경의 청사진을 담고 있는 장인데요. 리아 도생님은 매일 도전을 읽는다고요? 네, 지금도 매일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전체를 한두 번 읽는 것만으로는 상제님, 태모님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는 데 충분치 않아서 자주 양쪽으로 많이 읽는다고 합니다. 한 가지 바람은 도전 영어 번역본이 하루속히 지구촌 인류에게 전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전 인류가 상제님과 태모님 말씀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리아 도생님의 바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재국 도생님,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증산도에서는 인류 창세 문화의 원형인 제천 문화의 뜻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해마다 천지보은 대천제를 봉행하고 있는데요. 앞서 보신 대로 지난 6월 25일 도전 문화를 여는 천지보은 대천제가 증산도 교육문화회관에서 성대히 봉행됐습니다. 대천제엔 국내의 수많은 도생님들이 참석했는데요. 그중 필리핀 마닐라 도장에서 오신 이재영 도생님의 신앙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저는 필리핀 마닐라 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이재영 성도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작년 동지치성 때 이제 입도할 때 방문을 해가지고 그때도 이제 이렇게 동지치성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그렇고 이번 대천대 때도 그렇고 그 앞자리 가가야 돼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형태가 일단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연스럽게 원해서 왔고 배우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기분도 편안하고 기분이 좋고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참석을 하고 한 그런 그 느낌은 우선 제일 기쁘고요. 일단 이렇게 참여를 하면 기쁜 마음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렇게 만족감이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그게 좀 현재 느끼는 감정이고요. 제가 아직 이렇게 신앙을 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고 공부하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있어서 좀 기회를 계속 이렇게 좀 봤었어요. 근데 마침 그 사부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들이 그냥 굉장히 방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도전을 읽거나 하는 책을 보면서 잠깐 이해했던 부분하고 반복적으로 해서 그게 이제 체득화돼 가지고 내 거가 이제 돼서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데까지 가려면 반복적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참여한 것들이. 그거 그다음에 저기 마리산에 사는
천재가 있죠. 마리산은 제가 많이 올라가 봤기 때문에. 네, 거기도 이렇게 가서 저는 사실 이렇게 신발 벗고 이렇게 위에 딱 한 번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앞에가 쫙 펼쳐져 있고,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이렇게 제를 지내고, 그다음에 나라에 큰 행사 있으면 거기서 이제 체화도 하고, 우리의 뿌리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갈급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사실 저는 이제 대기업에 직장 생활을 이렇게 대학교 졸업하고 좀 오래 다녔었어요. 근데 이제 대우자동차 기술연구소에 입사를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연구소에 발령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차량 개발 관련된 그런 업무들을 하여튼 나올 때까지 한 것 같습니다. 제가 15년 좀 넘게, 16년 조금 모자라게 다녔는데, 예, 그렇게 하면서 사실 배운 것도 많고, 그럼 이제 대학교 졸업해서 열심히 한 30년, 35년 다니면 퇴직하고 나서 또 새로 이렇게 뭐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 인생 후반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준비 고민을 좀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료 관련된 그런 쪽에 제가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그게 계기가 돼서 그다지 이렇게 필리핀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저절로 가게 되더라고요. 예. 제3학이나 아니면 대체학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기관에서 인정해주는 제도들이 있는데, 한국은 그게 안 되고 있지만 필리핀이나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게 이제 지원이 돼서 이렇게 의사 면허를 받은 거죠. 이게 양방적인 의사 면허가 아니고 전통의학적인 면허를 받게 되고, 또 사실은 최근에도 이렇게 계속 학교를 다녀서 졸업을 또 하고 뭐 이런 대체학 쪽으로 이제 공부를 좀 계속 하고 있는 편이죠, 지금도. 예.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돈 때문에 못 받는 경우도 많고요. 의료 서비스, 그러니까 이게 뭐 좀 뭐랄까, 아픈 사람들 아니면 이런 그 약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원활하게 되는 것보다는 완전히 비즈니스, 돈 때문에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되게 개인적으로 많았고, 이제 개인 관심사가 사실은 그쪽 분야에 원래 어렸을 때부터 좀 있었기 때문에 저기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사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허리가 안 좋아서 침을 굉장히 많이 맞으러 다녔어요. 군대 입대할 때도 사실은 침을 맞고 입대할 정도로 허리가 안 좋았는데, 결국은 제가 침을 배워서 제가 치료해가지고 나은, 그러면서 이제 그런 쪽에 자꾸 공부를 하게 되고, 뭐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부한 연수를 보면 꽤 오래되죠. Well, I woke up to the sound of silence. The cars were cutting like knives in a fist fight. If you're lost and alone, or you're sinking like a stone, carry on. May your past be the sound of your feet upon the ground. Carry on. But I'd like to think I can cheat it all to make up for the time. 마침 그 홍삼 문화에 대해서 세미나가 있는데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저야 그냥 그때 대환영했죠. 그래서 당연히 갔죠. 개인적으로 그 국사에 대한 그 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막 시간이 좀 많으면 막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야기도 좀 많이 하고 많이 배우고 싶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환단고기를 다시 보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 이제 자료를 공부하다 보니까 예전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그런 질문들이 이렇게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또 결정적인 건 저겁니다. 이게 자료를 보던 것 중에 조상님들이 제1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두 가지 생각이 딱 들었어요. 다 굉장히 이렇게 충격적으로 온 것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제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제사를 이런 걸 안 다닐 때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뉘우치는 계기가 돼서 결심을 하게 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그동안에 그냥 이렇게 가지고 있던 족보를 한 번도 안 보다가 다시 또 다 보게 되고, 그걸 정리해 가지고 이제 동생들한테 이렇게 또 공유하는 계기도 갖게 되고, 뭐 마음도 글로 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거부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이거는 뭔가 또 이런 의도가 있겠다, 뭐 그런 느낌을 많이 되게, 뭔가 해야 될 역할이나 책임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역사를 가르치는 기분 자세가 이렇게 좀 저는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그걸로 멈춘 게 아니고 제가 책을 사서 계속 기회가 있을 때는 또 보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하고 토론할 때도 있고, 뭐 8,000년이네 아니면 12,000년이네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고, 당군 한 분이 아니고 당군님들이 쫙 계셨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고, 그때는 사실은 이제 환국이나 배달국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은 봤는데도 제가 지식이 없다 보니까 정확히는 몰랐지만, 천부경이나 3.1신고 참전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부경은 이렇게 이유는 모르겠는데 계속 이렇게 위우고 적고 뭐 그랬던 것 같고, 3.1신고 참전계획은 이제 여러 번 봤는데 사실 이렇게 그때는 지식이 없어 혼자 이렇게 자수병태로 한 거라서 크게 그때는 기억이 안 남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천부경을 어떻게든 막 이렇게 저절로 외게 되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제 한자로 이렇게 쭉 이렇게 쓰면 9줄 딱 쓰면 이게 80일자가 딱 맞춰지니까 그거를 참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같은 큰 편이 생긴 거잖아요. 예전에는 이게 친구들하고 얘기하거나, 이게 친구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제 교육자들도 있고 막 이러니까 사실 친구들끼리 만나도 그런 얘기가 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이상하게 예비군 가도 그렇고 이 친구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유독히 좀 막 이렇게 좀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그다음에 또 홍산문명 같은 경우는 유물 자체로서 이렇게 다 하니까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죠. 사실은 이제 그쪽만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제 그러다가 역사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증산도 얘기가 당연히 나오게 되고, 동학에 대해서도 사실은 배운 게 거의 없는데 다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꼭 그 학문이나 역사 관점을 떠나서라도 자기 할아버지 조상님한테 이렇게 욕되게 하는 거는 그건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그게 왜곡된 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밝혀지고, 뭐 이렇게 많은 이게 자료들을 접하면서 기분이 엄청 좋죠. 예. 안 풀리는 숙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됐고, 한약 쪽을 공부 혼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음양오해, 오음육기, 뭐 예를 들면 그다음에 주역 같은 경우도 많이는 못 읽고 몇 번은 읽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바둑의 저기 현현기경이라는 바둑의 뭐 원전 같은 그 책에 보면, 바둑 두는 거는 뭐 관심이 없고 그 앞에 부분, 바둑을 누가 만들었고 어떤 정신이 만들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 예. 기본적으로 하도낙서부터 시작해서 음양오행, 오운육기, 의미는 잘 몰라도 익숙하잖아요. 벌써 그 관련된 책을 여러 개 다 알고 읽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한 권을 여러 번은 읽어봤기 때문에 수박 거달기로 이만큼 하는 건데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쉽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렇게 전부 다 맥이 통하고 관통됐다고 이렇게 딱 생각이 되니까 그게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쉽고,
뭐 최근에는 저도 막 우주 일련에 이렇게 그냥 얼마나 이게 심플하게 정리가 잘 돼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리고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뭐 이게 철학적이고 종교적이고 그걸 다 따라서 그냥 우주 전체를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몰라서 못했던 거지. 그러니까 제가 저기 부장님한테도 그랬는데 돌아서 제자리를 찾은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처음에 이제 그 막 충격적이라고 할까 아니면 막 이렇게 팍 깼다 그럴까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태상 정도사님 그 조상님에 대한 설명, 그게 이제 굉장히 계기가 컸고요. 그리고 이제 도정을 쭉 읽다 보면 이렇게 막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내용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제 후천 개벽에 대한 뭐랄까 준비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큰 체계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개인 개벽을 또 먼저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지 저기 후천 개벽을 일꾼의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개인 개벽에 대한 두려움도 처음에 되게 결심을 할 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게 이제 옳은 길이고, 오히려 이제 내가 잘못된 습관 뭐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겠다. 지금 다 바꾼 건 아니지만 깨닫고 조금 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일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중요하고,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저기 뭐 인간과 신명을 다 이렇게 구원하는, 그게 지금 개벽 상황에서는 아주 중요한 뭐 이렇게 절대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증산 상제님도 이제 그 일을 하러 직접 오신 거니까, 그게 결국은 가장 큰 인생의 목적이고, 개인적으로는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기 개벽부터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거죠. 상제님께서 원시 반본의 도로서 인류 역사의 뿌리를 바로잡고 병든 천지를 개벽하여 인간과 신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강세하시니라. 상제님께서 결국은 인간과 신명을 구해서 직접 오셨는데, 일을 이루는 거는 인간들이 해야 되니까 저희가 사실은 그 목적을 위해서 뭐랄까요, 신명을 다 바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결국은 목적이기 때문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제가 보기에는 복인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은 지금 이 시대에 사는 목적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건 지고지대한 명제다. 뭐 사실은 이게 도전을 뭐 이렇게 읽고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또 한 편만 또 어떻게 딱 그래서 그 편도 읽어보고 이렇게 해보면 좀 안 풀리는 숙제들이 풀리는 거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이니까, 그리고 당연히 설득적이고, 안 믿는 게 이상한 거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삶의 기준 아니면 뭐 이런 잣대, 우선순위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조금 어려운 상황이 와도 의외로 편해요. 그게 아주 뭐 전혀 이렇게 불편하지 않고 편하다 그런 뜻은 아니고, 걱정 막 이렇게 걱정을 싸맨다고 그럴까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저기 뭐 도전 뭐 그 말씀도 드렸는데, 우선순위는 확실히 바뀌었어요. 의사 결정을 하는 이게 저기 뭐 이렇게 기준 자체가
자가 사실은 이제 바뀌었죠.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수행, 그 다음에 뭐 이신사를 뭐 이렇게 공부를 한다든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사실은 포교에 활용을 해야 되니까 절대적인 걸로 이렇게 느낌이 오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즘은 기도 제목이 뭐 한 2가지 정도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포교를 잘 할 수 있게, 뭐 개벽에서 일꾼 노릇을 올바로 할 수 있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저를 포함해서 가족들이 철저하게 우리 증산사님의 도에 따라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 2가지 기도가 늘 주제입니다, 지금. 제가 사실 아까 인생 후반전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저의 이제 개인적인 희망은 저 스스로가 일단 건강하게, 늘어난 나이만큼도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개인적인 목표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사실은 이렇게 의미 있고 기여하는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목표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 증산도 입도하고 나서는 제가 이제 되게 커다란 목표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수행을 열심히 해서 역량을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개벽의 시기에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햇볕이 대지를 달구는 7월.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줄 휴식이 간절한데요. 여름 휴가가 시작되는 달 7월. 시원한 바다와 산을 찾아 더위를 식혀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